다니엘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다니엘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다니엘은 세상 것을 포기하여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다니엘은 겸손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길한 내용, 좋은 내용도 아니고 흉한 내용, 심판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요.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우리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오전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전에 주셨지만 또 저녁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벨사살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다니엘이나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어려서 약 15세 때에 유다에서 1차 바벨론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그런데 1차로 잡혀올 때 아무나 잡아오지 않았어요.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고관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그 중에서도 뛰어나서 그가 택함을 받아 이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때부터 그에게 많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 자유롭게 권세 있는 집에서 잘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니 얼마나 고통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또 왕궁에서 믿음 지키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결국 이방에서 잡혀온 종의 모습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시기와 질투들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시기했듯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많은 무시와 시기를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 특별한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구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앞절까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부음을 받고 벨사살 왕의 맞은편에 기록된 그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많은 시간 그는 할애하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모습을 쭉 설명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한마디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이러므로 내가 교만했기에 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길을 따라갔기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벨사살 왕 앞에서죠. 이 손가락이 나왔다. 이 손가락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손가락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그 손가락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인가?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은 다음 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절부터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메네 두 번이 나와요. 이게 메네라고 하는 뜻은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계산할 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잘못했나?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똑같이 벨사살 왕의 죄악이 드러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하는 이 글자는 아람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고 세상의 지혜에 뛰어난 모든 자들이 다 왔잖아요.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 아람어를 능통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된 그 글자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나 지혜로운 자들이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앞에 내용에 보니까 그 글자를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잖아요. 정상적인 글자였다고 하면 다 읽었겠죠. 아람어미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정상적인 기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글은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음에도 읽지를 못해요. 뜻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니엘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니엘서 4장 18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에 모든 사람, 세속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 글을 읽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66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됐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자가 되고 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글인데, 이 글은 비록 우리가 사람의 글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로 읽어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읽고요. 또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 말의 성경을 갖고 자기 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본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그들에게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암송해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 사람의 글로는 썼지만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해서 기록한 성경 66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성경은 쉽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2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 쉬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한테는 쉬워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못 읽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도 뭘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성경 통해서 믿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지만 배운 경험이 없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건 아니죠. 어린아이나 못 배운 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어렵지 않느냐? 성경에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수형인데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66권을 보면 정말 어려운 난제들도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난제들은 난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서에 보니까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풉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죠. 이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뭐 시한부 종말론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도 하고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미혹을 해요. 미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미혹하는 그 말씀에 거짓된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풀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말씀들을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의도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행함만 주장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강조점이 있는 거죠. 저자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수요일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화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34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의 뜻이 구약에서 또 신약의 말씀이 찾아지고 이런 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이 먼저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왜? 성경의 문자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전후 문맥, 문자 잘 살펴봐야 돼요. 전후 문맥도 봐야 돼요. 성경에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만 빼가지고 야, 성경에 하나님이 없대 라고 설교하고 라고 가르치면 잘못된 거죠. 그 앞에 있잖아요. 뭐가? 누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 정치가들이 어떤 논평을 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딱 그것만 빼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후 문맥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서 뜻을 이해해야 될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던 또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던 짝을 찾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세상의 글이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되고 읽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아람인데 왜 못 읽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세상적인 지혜, 철학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막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저자들에게 있었던 이례적인 은사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비춰주신다,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려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성경을 읽은 시간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설교를 듣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세상 영에 휩싸여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개척해 보려고 하고 노력도 합니다만 그게 다 허무한 일이죠. 자, 본문 이제 26절 말씀 볼게요.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그 글을 해석할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나라, 벨사살 왕의 나라죠.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벨사살 왕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세임하셨다, 계산하셨다 그거예요. 세웠다는 것을 계산했다. 그러니까 메네라는 것은 계산하다, 계산하다, 세마다. 그러니까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종말을 정하셨다는 것이고, 또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 저울은 무슨 저울이냐? 천칭 저울이라는 게 수평 저울 또는 양팔 저울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저울이 있고 두 개의 다른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오른쪽이 내려가면 여기가 더 무거운 거고 왼쪽에 내려가면 이게 더 무거운 거죠. 자,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평가하신 거예요. 저울에 달려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 한 저울을 추를 달았는데 벨사살 왕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무거운 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겁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겁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부족함이 보였다 그 뜻이에요. 그 저울에 달려서 그 무게를 차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갑자기 그 무게추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그 모든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베레스는 쪼개지다, 산산조각 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윗절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바르신 그랬죠. 근데 오늘 28절에서는 베레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뜻의 복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쪼개지다, 산산조각 내다의 복수예요. 하나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지고 완전히 부서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고 국가가 완전히 분리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이 패망하여 그 국권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다 찢어져서 쪼개져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인간이 세운 제국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 뭐 바벨론이나 또 뭐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제국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아요. 왕권이 영원할 것 같고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잠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야, 모든 나라는 다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만 영원해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다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영생, 이건 하나님의 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보세요, 어느 나라한테 망한다 그랬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점령을 받을 것을 점령받은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얘기했어요? 그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다 예정,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함을 받은 것은 어떤 나라의 싸움의 패권 싸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군사력이나 국력으로 볼 때 당연히 바벨론이 이겨요. 근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시켜 멸망시켰다. 이것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소위로문답 11문 한번 볼까요? 11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만드셨고요. 그리고 보존하고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섭리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크고 작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뭐 나라가 세워지고 큰 것들,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고 이것만 섭리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운명, 죽고 사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의 고백에 보면 욥기서 14장 5절 함께 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짧게 산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좋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도 2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이루어짐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예수님 당시 가장 흔하고 가치없는 날짐승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가난한 계층에서 사용되어지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작은 미세한 일까지
정말 모래 한 알도 바다에 끌려 들어가고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 뿐 아니라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고 나무에 붙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계획할지라도 그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도 누구의 뜻 안에서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은 세워보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맡기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절망 속에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주님 말씀, 너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절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과정 속에는 우리가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과정 속에서는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잘 돼요. 결국에는 잘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암송해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유하는 것을 이루리라. 맡기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한다고 하면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본문 29절부터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흉한 것을 예언했죠.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만 예언했지 언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때를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분명히 다니엘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인정할 만해. 그러나 자기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내 때가 아니라 다음 때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의 목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 총리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다니엘이 이 보상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잖아요. 나 안 받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왜? 다니엘은 그날 밤 하루 통치자, 하루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바벨론의 역사를 쭉 기록한 책에 의하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드린 대로 여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랬죠. 4년 동안 지금 에워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지금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도 내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는 계속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성 안에 들어왔는데도 잔치하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벨사살 왕은 자기의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보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보면 30절이 답을 주고 있죠. 30절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니엘의 예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나라가 가나지고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날이 언제 온 거예요?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궁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던 그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견고한 성 바벨론이 어떻게 점령이 됐는가를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가 아니고 일반 역사입니다. 자, 바벨론 성은 우리가 앞에도 언급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성을 이중성을 만들었다 그랬죠. 한 성에 마차 4대가 지나갈 정도라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성도 감히 누가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도 몇 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두 개의 성 주위에는 강이 흘러가요. 물을 이제 깊은, 그러니까 바다 유프라데스의 강에서도 물을 끌어가지고요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긴 수로를. 그러니까 적이 감히 침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도 경고할 뿐 아니라 앞에는 수로가 있는 거예요. 수로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물에 빠지면 다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브리아스, 역사의 내용이 보는 겁니다. 고브리아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유프라데스의 강물을 물이 흐르는 것을 주위의 다른 곳을 소택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을 에워싸고 있는 강물들이 다 마르게 되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위에서 한 24km 되는 걸 물이 막았잖아요. 그럼 마르듯이 이제는 그 성을 에워싼 강물들이 다 그 못들이 다 강물 수위가 낮춰보니까 강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브리아스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할아버지고 그의 아들이겠죠. 나보니우스 통치 시절에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그 나보디우스, 벨사살 왕의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고, 또 이 나보디우스는 자기 아들 벨사살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냥할 때에 고브리아스의 아들이 공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고브리아스는 바사왕 고레스 왕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이끌고 도성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 고브리아스가 높은 관리였고 또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유했기 때문에 전투도 치르지 않고 벨사살 왕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브리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벨사살 왕을 살해함으로 원수를 갚음과 동시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3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앞의 내용에 보면 고브리아스가 지휘한 메데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고레스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가 왕이 됐다. 다리오가 왕이 됐다라고 말해요. 사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정확한 어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이다. 다리오는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고레스의 역할이 훨씬 컸지만 고레스가 외삼촌이니까 그를 높여서 약 2년 남짓 이제 과도 제국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리고 고레스는 후에 다리오의 외동딸과 결혼해서 결국 사위 자격을 얻게 되고 메데와 바사 나라의 연합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다리오는 62세였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62세는 아주 노인 취급받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짧은 통치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뭘 예언을 했죠? 심판을 예언했어요. 나라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마지막 시간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벨사살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날은 나한테 먼 일이야. 아, 이거 오늘 안 와, 내일이야. 아마 1년 후쯤? 몇 년 후쯤 올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안 해요? 안 했던 거죠. 준비하지 않은 그 시간에 마지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다. 하박구서 2장 3절 계속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마지막이 올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직 멀어. 이러면 벨사살 왕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은 준비했잖아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성회로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준비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 교훈들을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 망했어요. 우리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또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으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